에스겔 34장 26절에서 28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며 내 산 사면 모든 곳도 복되게 하여 때를 따라 비를 내리되 복된 장마비를 내리리라. 그리한즉 밭의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그 소산을 내리니 그들이 그 땅에서 평안할지라. 내가 그들의 멍에목을 꺾고 그들로 종을 삼은 자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낸 후에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겠고 그들이 다시는 이방의 노략거리가 되지 아니하며 땅에 짐승의 삼킨 바 되지 아니하고 평안히 거하리니 놀랄 사람이 없으리라. 복된 장마비를 구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끌려가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들은 바벨론에 끌려가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나 보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을 입지 못할 것이다. 라면서 절망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스라엘의 신앙의 구심점이요. 또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다는 그 상징과도 같은 예루살렘 성전이 바벨론에 의하여서 철저하게 무너져 버렸습니다.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포로가 되어 끌려가면서도 성전이 무너진 것 때문에 큰 충격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내 몸이 고통당하는 것보다도 성전이 무너졌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 이것이 더 크게 다가왔던 거예요. 이들이 망연자실한 채로 이제 대규모 운하 공사에 불임을 당하게 됐는데 그 가운데서도 이스라엘들이 힘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정신이 풀려 있는 거예요. 그런 상태로 고된 일들을 하다 보니까 사고도 많이 나고 또 많은 이들이 죽었다고 합니다. 삶의 희망을 갖지 못하는 상태인 것입니다. 그렇게까지 지금 심령이 바닥에 떨어져 있는 상태였어요.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의 입술을 통하여서 예언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반드시 고국 땅으로 돌려보낼 것이다. 가나안 땅으로 돌려보낼 것이고 너희들을 회복시킬 것이고 크게 창대케 해주겠다. 그런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도 바로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신약 시대의 우리 성도들을 예표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또 이스라엘이 연약함 가운데에서 이제 힘을 얻고 성장하게 되는 것은 바로 오늘날의 성도의 신앙이 성장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체가 천국을 예표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성장하는 것은 천국이 확장되는 것을 의미하고 그리고 천국의 모형이 이 땅에서는 교회 아닙니까? 즉 이스라엘이 성장하는 것은 동시에 오늘날의 교회가 성장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것을 영적으로 예표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성장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식물이 성장해서 열매를 맺는 것에 비유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식물이 성장하는 것과 신앙이 성장하는 것 그리고 교회가 성장하는 것 사이에는 공통점이 있다. 이들 모두가 동일한 영적인 원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는 내용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저는 이 시간에 바로 이러한 원리, 성장의 원리,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성장의 원리에 대하여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 모두의 신앙이 크게 성장하게 되고 나아가서 우리 교회가 성장을 이룰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식물이 성장하고 결실을 맺기 위한 과정이 호세아서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호세아 10장 11절과 12절 말씀을 보니까 에브라임은 마치 길들인 암소 같아서 곡식 밟기를 좋아하나 내가 그 아름다운 목에 멍에를 메우고 그 위에 사람을 태우리니 유다가 밭을 갈고 야곱이 흙덩이를 깨뜨리리라.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의를 심고 긍휼을 거두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마침내 여호와께서 임하사 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했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에 식물이 성장하는 원리, 또 신앙이 성장하는 원리, 그리고 교회가 성장하는 원리, 결실을 맺기 위한 원리가 분명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사람이 해야 할 노력은 총 3가지로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밭을 갈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흙덩이를 깨뜨리고 묵은 땅을 기경하라 했습니다. 기경을 한다라는 것은 밭을 갈아엎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에 이 단단한 흙을 깨뜨리지 아니하고 또 갈아엎지 아니하고 씨앗을 뿌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땅이 단단해서 씨앗이 땅 속에 박히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상태로 큰 비가 내리면 씨앗이 떠내려갑니다. 그리고 뿌리가 나온다 하더라도 뿌리가 흙에 덮여있질 않으니까 뜨거운 햇빛이 내리칠 때에 뿌리가 다 타버리고 말 거예요. 죽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용케 이 씨앗이 흙 속에 심겨졌다 하더라도 흙이 단단하다는 게 뭡니까? 흙 입자가 촘촘해서 알갱이 사이사이에 공간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씨앗이 충분한 수분을 공급받지 못하고 산소도 공급받지를 못하는 겁니다. 비가 와도 땅속으로 물이 스며들지를 못하고 위로만 흘러가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런 씨앗은 결국에는 화석화됩니다. 화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씨앗에 높은 온도와 압력이 가해지게 되면 씨앗 내에 탄소만 남아서 이게 바로 이제 석탄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식물의 성장을 위해서는 단단한 땅을 반드시 갈아엎어야 하는 겁니다. 이렇게 땅을 갈아엎는 것의 영적인 의미를 헤아려보자면 단단한 흙을 깨뜨리고 밭을 갈아엎는 것은 회개를 뜻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회개를 통해서 나의 교만과 아집과 불순종과 불신앙을 깨뜨려야만 하는 거예요. 마음밭을 갈아엎어야 하는 겁니다. 시편 말씀에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하여서 우리가 애통해할 때에 그것에 대하여서 눈물을 흘리면서 마음밭을 갈아엎을 때에 그 모습을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성경 말씀보다 나의 생각을 높였던 것, 세상 지혜를 더 의지하였던 것, 이러한 모습, 이러한 교만한 모습을 이제 하나님 앞에서 깨뜨리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고 나의 욕심을 갖고 살아왔던 것을 이제는 애통해하며 회개하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우리는 씨앗을 심어야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마음밭을 갈아엎었다 하더라도 만약에 그 밭에 씨앗이 심겨져 있지 않다면 아무것도 거둘 수가 없어요. 만약에 그런 상태로 비가 내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비 그친 후에 보니까 잡초만 무성하게 자라 있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정녕 결실을 거두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씨앗을 심어야 합니다. 예수께서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라고 하셨습니다. 영적으로 볼 때에 씨앗은 성경 말씀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앞에서 읽어봤던 이 호세아서의 말씀에서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의를 심고 긍휼을 거두라 했습니다. 씨앗을 심으라 했는데 의를 심으라 했어요. 여러분, 사람에게 있어서 무엇이 의가 됩니까? 죄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의로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씨앗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가복음 말씀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했어요. 예수님이 곧 복음이 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씨앗은 또한 복음을 의미한다 할 수 있어요.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우리 마음밭에 심어야 할 씨앗은 성경 말씀인 것이고 또한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이러한 씨앗은 절대로 이 마음밭에 그저 뿌리기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땅 위에 뿌려지기만 하면 큰 비가 올 때에 떠내려가 버린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뜨거운 햇빛에 뿌리가 타버린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씨앗을 우리의 마음밭에 반드시 정성스럽게 심어야 하는 것입니다. 심는다는 건 믿는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진리입니다. 이미 역사적으로 성취가 됐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또한 실제로 반드시 성취가 될 것입니다. 성경에 예언된 대로 예수님은 2000여 년 전에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죄인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대신 죽임 당하셨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사람들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어요. 성경 말씀의 예언이 역사적으로 완벽하고 철저하게 성취가 된 겁니다. 그리고 성경에 예언된 대로 예수님께서는 머지않아서 이 땅에 다시 오십니다. 재림하십니다. 그뿐 아니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언약의 말씀들은 반드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분명하고도 구체적으로 성취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질 때에 우리의 마음밭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로 우리는 비를 구해야 됩니다. 이렇게 마음밭을 갈고 씨앗을 심었는데도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 싹이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조급하고 또 낙심이 되어서 왜 결실을 못 맺는 거야 하면서 투덜대는 이들도 있습니다. 이 사람은 아직 마지막 단계가 남아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던 거예요. 밭을 갈았고 씨앗을 성실하게 꼼꼼히 심었다면 이제는 뭐가 필요합니까? 비를 맞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는요, 때를 따라 비를 내리되 복된 장마비를 내리리라 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읽었던 호세아서 10장에서는 마침내 여호와께서 임하사 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했습니다. 비가 내려야지만 식물이 성장을 할 수 있고 결실을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했느냐?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 뿐이니라 했어요. 성장을 하고 결실을 맺게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이렇게 성장케 하는 비는 영적으로 볼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뜻하는 것이고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회개를 해서 마음밭을 갈아엎고 말씀을 열심히 믿는다 하더라도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시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 신앙이 성장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께서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시기를 간절하게 구해야 되는 거예요. 스가랴 선지자는 스가랴 10장 1절에서
봄빛 때에 여호와 곧 번개를 내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리라 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성령의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반드시 확실하게 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게다가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때를 따라 비를 내리되 복된 장마비를 내리리라 하셨어요. 여러분, 복된 장마비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장마비의 히브리 원어는요, 폭우를 뜻합니다. 폭포수같이 쏟아지는 비예요. 막대한 양의 비가 내립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극히 부요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대하고 기도하였던 만큼 딱 그만큼만 정확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라 부요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한 것 이상으로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성령을 폭포수와 같이 나타내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듯 신앙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밭을 갈아엎는 회개가 필요하고요. 그렇게 갈아엎은 마음밭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써 심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위에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셔야 합니다. 우리는 이 원리를 숙지하고서 이제 단계별로 과정에 맞게 성실하게 임해야 됩니다. 이때 주의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것이 무엇이냐? 반드시 순서를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신앙이 빨리 성장하고 싶은 마음에 밭을 갈지 않았는데도 씨를 뿌리거나 또 씨앗을 심지 않았는데도 성령의 역사를 구하는 것은 합당치가 않아요. 그렇게 해서는 온전히 성장을 이룰 수가 없고 결실을 거둘 수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이런 실수를 범하곤 합니다. 성도님들 중에 말씀을 심는 것을 지루하게 여기는 분들도 있어요. 많이 있어요. 성령의 역사를 만끽하는 것은 대단히 즐거운 일이에요. 황홀한 체험이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말씀에 집중을 하는 것은 고리타분하다 이렇게 여기는 것이지요. 아유, 말씀은 고리타분해 이렇게 직접 그것을 입으로 말하지는 못하겠지만 속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분들에게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열매가 없다는 겁니다. 한창 열심일 때에는 신앙이 활활 타올랐다가 뭐 어떤 이유가 됐든 간에 사람마다 다 구체적인 다양한 이유들이 있거든요. 그런 이유들로 인하여서 얼마 지나지 않아 보니까 그렇게 뜨겁던 신앙이 싸늘하게 식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거둘 게 없는 겁니다. 여러분, 왜 이런 줄 아십니까? 말씀이 제대로 심겨져 있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성경 말씀에 대한 지식도 없고 설령 지식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믿음으로써 마음밭에 깊이 새겨 넣지를 않았던 겁니다. 씨앗을 뿌리는 것도 대충대충 하였거니와 그것을 제대로 심지도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상태에서 성령님께서 큰 비를 내리시면 소위 은혜 체험을 하게 되면은요, 흥분된 감정에 집중을 하느라고 뿌려두었던 씨앗은 다 놓치고 떠내려가 버리고 말았어요. 그리고서 비가 그치면 어떻게 됩니까?
그의 마음밭에는 잡초만 무성하게 남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절대로 이런 모습을 보여서는 아니 됩니다. 성령님께서 장마비를 내리실 것인데 그 비를 내리시기 전에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충실하게 우리 마음밭에 심어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렇듯 반드시 모든 과정을 순서대로 충실하게 준수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앞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성도의 신앙이 성장하는 원리뿐 아니라 교회가 성장하는 원리도 깨달을 수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은 문자 그대로 마지막 때예요. 마지막 때 중에서도 마지막 시점입니다. 말세지 말이에요. 이제 머지않아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 세상의 상황이 어떻다고 성경이 예언하고 있습니까? 배도가 성행합니다. 진리에서 등을 돌리는 게 당연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만이 구원의 길이다 하던 자들이 예수 이외에도 구원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게 그것이 주류가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상하게 그러지 않는 시점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오늘날이 그래요. 종교다원주의와 혼합주의가 너무나도 만연해 있어요. 이런 시점에서 이 세상에 죽어가는 사람들, 그랬던 것에 미혹되어서 지옥으로 끌려가고 있는 자들, 그들을 구원하게 하기 위해서는 세속적인 교회들, 그러니까는 뭐 다원주의 혼합주의를 주창한다든가 뭐 세상 철학 사상을 전하는 교회들, 그런 교회들은 도태되어야 됩니다. 반드시 그래야 돼요. 그리고 오직 성경만을 전하고 성경대로 따르는 교회들은 반드시 성장을 이루어야만 합니다. 그래야지 불쌍한 영혼들을 구원해낼 수가 있어요. 우리 교회도 마지막 때에, 이 마지막 시점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구원의 방주로서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성장을 이루어야만 합니다. 이거는 뭐 사람들한테 자랑하기 위함이 아니고요.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한 게 전혀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 인정받고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제대로 영혼 구원을 위하여서 쓰임받고자 한다면 반드시 그래야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우리 교회를 참으로 사랑하는 분들이니까 우리 교회가 이제는 성장을 이루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실 것입니다. 교회가 성장하는 원리도 성도의 신앙이 성장하는 원리와 동일하다 했습니다. 우선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밭이 갈아엎어져야 돼요.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밭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 위에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셔야만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교회는 현재 어느 단계에 있을까요? 그 세 단계 중에 어느 단계에 위치해 있을까요? 우리 성도님들은 너무나 감사하게도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짊어지고 내 대신 죽임당하여 나의 죄를 씻어주신 그 은혜 앞에서 나의 죄인됨을 철저하게 인정을 하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오직 예수님의 은혜만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이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밭이 갈아엎어진 거예요. 물론 여러분, 회개는요, 우리가 사는 모든 날 동안에 항상 힘써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필수적인 회개,
필수적인 이 마음밭을 갈아엎음이 이미 그런 과정이 완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은 복음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여러분들은 아멘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또한 열의가 있는 성도님들은 여기서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사경회를 통하여서 성경 말씀을 보다 깊이 알아가고 또 체험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렇게 여러분의 심령에는 복음의 말씀이 잘 심겨져 있고 또 심겨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볼 때에 우리 교회는 성장을 위한 두 번째 단계까지는 성실하게 이르른 상태다, 완료된 상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무엇에 집중을 해야 되는 겁니까? 물론 마음밭을 갈아엎고 또 거기에 말씀을 심는 것은 우리가 예전과 다름없이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고자 한 바는 우리는 이제는 여기에 더하여서 이제부터는 성령님께서 큰 비를 내려주시기를 적극적으로 구해야 하는 시점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이 우상을 숭배해서 하나님께 심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에 큰 기근이 들게 하셨어요. 무려 3년 반 동안, 3년 6개월의 기간 동안에 큰 기근이 들었습니다. 땅이 쩍쩍 갈라지고 사람과 가축들이 목말라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에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엎드려서 기도를 하며 비를 구하였습니다. 간절하게 끈기 있게 낙심하지 아니하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그 결과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셨는데 어느 정도로 비를 내리셨느냐? 이전에 있었던 그 큰 기근이 기억조차도 알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폭우를 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엘리야처럼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서 아유, 엘리야 선지자는 이 선지자 중에 으뜸가는 선지자인데 엘리야는 그 특출난 사람이니까는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신 건 아닌가. 아이고, 어떻게 엘리야처럼 기도를 하라 그러냐. 이렇게 난감하게 여기실 분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엘리야가 특별하기 때문에 그 기도를 특별히 들어주신 게 아닙니다. 야고보서 말씀에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저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아니 오고 다시 기도한 즉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내었느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도 우리와 다를 바 없는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기록이 야고보서에 하나님께서 각별하게 기록하게 하신 것은 어떤 의도에서입니까? 내가 엘리야가 특별하기 때문에 그 기도를 들은 게 아니야. 엘리야도 너희와 똑같은 사람이야. 너희도 기도하기만 하면, 엘리야가 했던 것처럼 기도하기만 하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기도인데 그 기도를 하기만 하면 내가 기쁘게 듣고 응답하여 줄 것이다. 이러한 확신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교회에 반드시 복된 장마비를 내려주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성령의 장마비가 내리면 그 비를 누가 맞겠습니까? 바로 여러분이 그 비를 받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내릴 성령의 비가 여러분 각자의 마음밭에 임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의 신앙이 크게 성장하게 되는 것이고 결실과 결실을 맺게 되는 것이고
복을 받아 누리게 되는, 그러나 하나님의 기적의 권능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 교회에 성령의 복된 장마비를 내려달라고 간절하게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엘리야가 그랬듯이 우리 교회에 성령의 복된 장마비를 내려달라고 간절하고 끈기 있게,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그렇게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비로소 성령의 장마비가 내릴 때에 여러분 모두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성령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다, 내가 기도했더니 엘리야의 기도를 기쁘게 들으실 것처럼 내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교회에 성령의 복된 장마비를 내리셨도다, 이렇게 여러분 모두가 고백하게 되길 바랍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앙이 성장하고 또 교회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는 회개를 통해서 마음밭이 갈아엎어져야 합니다. 둘째로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확실하게 믿음으로써 말씀을 마음밭에 심어야 합니다. 셋째로는 성령님께서 복된 장마비를 내려주시기를 간절하게 구해야 돼요. 여러분은 우리 교회의 성장을 위하여서 마음밭을 갈아엎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 시간에 들은 대로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자는 이러한 말씀에 불순종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제거하고 순종하기를 결단하십시오.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밭을 갈아엎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씨앗을 심으십시오. 말씀을 믿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가 이제 일어나서 기근의 때, 아무리 그 기근이 오래됐다 하더라도 3년 반이건 35년, 그 10배가 돼서 35년이 됐던 간에 우리 교회가 이제는 일어나서 빛을 발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으십시오.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허다하게 많은 이들,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최대한 많은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게 될 것을 여러분 확실하게 믿으십시오. 주의 의심도 없이 믿으십시오. 그것을 통해서 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성령님께서 우리 교회에 복된 장마비를 내려주시기를 간절하게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교회에 반드시 성령의 복된 장마비를 내려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복된 장마비가 여러분의 심령에 임함으로써 우리 모두의 신앙이 크게 성장하고 풍성한 결실을 맺고 날마다 놀라운 기적의 응답을 풍족히 누리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성령의 단비를, 복된 장마비를 구합니다. 성령께서 성령의 주권으로 말미암아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자녀들이 성령의 폭포수를 맞이하여 드리고서 신앙이 성장하고 결실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주 성령께서 지금 이곳에 오셔서 우리 심령 가운데에 들어오셔서 주권자로서 능력을 발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제 성령의 은혜만을 구합니다. 힘써서 구합니다. 성령님을 간절하게 사모하고 또 바라봅니다. 의지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높임 받아주소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또는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성령께서 존귀 여김 받으시옵소서. 성령님만 드러나시옵소서. 성령께서 기뻐하시는 주의 백성들을 지금 어루만져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성령의 품에 안긴 온 성도들이 지금 심령의 자유함이 있을 것이고 온전히 쾌유케 될지어다. 마음이 고침받고 그리고 우울증이 사라지고 마음에는 큰 기쁨과 평안으로 채워질지어다. 불안해하지 않겠습니다. 두려워하지도 않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의 하나님, 예수님께 모든 염려를 다 맡겼으니 예수님께서 대신하여 떠맡아 주시고 책임져 주시나이다. 이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을 보겠습니다. 지금 연약한 육신 위에 성령님께서 은혜의 손, 치료의 손 대주셔서 성령의 뜻으로 말미암아 깨끗이 고침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지금 고침받을지어다.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정결케 되어라. 예수님 구하옵나니 암세포를 남김없이 제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을 갉아먹던 모든 어둠의 세력들은 사라질지어다. 세상이 못 고칠 것 성령께서 창조주이시기에 온전히 고쳐내셨습니다. 모든 후유증과 연약함이 없을 것이고 하나님의 붙드심으로 말미암아 새 힘을 넉넉히 얻을 것이고요. 독수리 날같이 몰려가게 될 것이고 생명으로 충족하게 될지어다. 하나님의 은혜로 온 가족들이 평안하고 믿음으로 충만하고 강건하게 해주시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해주시옵소서. 성령의 북부수를 부으셔서 주의 백성들이 큰 은혜 안에 거하게 해주시옵소서. 기적을 누리게 될지어다. 매 순간 기적이 끊이지 않을지어다. 닫혔던 문들은 다 열려질지어다. 하나님 앞에 교만하여 높아진 마음은 다 깨뜨려질 것이고 지극히 낮아진 심령으로 주의 은혜를 넉넉하게 받아들이게 될지어다. 항상 풍족히 받아들이게 될지어다. 직장을 허락하시고 진학을 허락하시고 종사하고 견인강하는 산업의 현장에 크게 북을 떼어내어 주시옵소서. 주의 일 감당하는 데 어려움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가족들이 바라고 소원하는 바대로 이제 인정받고 으뜸되게 하여 주시고 각별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동행하심의 역사를 체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물질 문제가 해소될 것이고 장막의 문제가 해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들이 주께서 행하시는 데에 조금 더 걸림이 되지 아니하나이다. 이제 큰 응답의 역사, 기적의 역사, 복된 장막의 역사를 체험하게 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나님께 박수영 올리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준비하신 예물을 정성된 마음으로 드리겠습니다. 드리신 예물 위해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을 기대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헌신을 아름답게 여기시고 우리의 삶 위에 지금 성령의 폭포수를 부어주시나이다. 그것을 받아들이며 기뻐하며 주님께 더 헌신하기를 결단하오니 주의 자녀들의 삶을 크게 윤택케 해주셔서 주를 위하여서 생명 다해 충성하고 헌신하는 데에 어려움이 없게 해주시옵소서. 주저함이 없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성령의 복된 장마비를 간절히 구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없으기를 축원합니다.